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9세기에 중국 당나라 시대에 활동하셨던 임재스님이라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벌써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 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중국 선불교의 임재종의 시조죠. 그죠? 임재록에 보면은 수행자들이요, 이 우주의 법도를 깨달아 해탈하고자 한다면 안으로 향하든 밖으로 향하든 누구를 만나든 다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멋지죠, 그죠? 시조를 만나면 시조를 죽이고, 부모 형제를 만나면 부모 형제, 친인척을 만나면 친인척을. 이게 진짜 죽이라는 뜻이겠어, 그죠? 특히 그리스도교인들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내가 기도하다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죽여라 그러면 난리가 날 것 같아. 불교인들도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은 기겁을 하겠죠, 그죠? 부처님을 만났는데 부처님을 어떻게 죽이나. 동일한 겁니다, 그죠? 이 세계의 법도를 깨달아서, 이치를 깨달아서 해탈하려고 하는 자는 어디에도 얽매여서는 안 된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의 주인 도덕과 같이 가는 거야. 그죠? 이게 거의 비슷한데요. 수행의 길을 가는 자는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상에도, 이게 그리스도교의 우상숭배랑 같은 거예요. 어떤 상에도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직자조차도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거든, 대부분이.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상을 만들고 거기에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계시된 어떤 성서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특정한 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수행의 길을 가는 자는 고독하죠, 그죠? 다. 이 고독이 만들어내는 건 생각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죽이라고 하는 그 부처는 실제 부처가 아니죠, 당연히. 그 수행자가 만들어낸 상인 거야. 가상인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 그는 고독하게 되면 생각하게 돼 있어. 이 불교의 수준이 높은 거야, 이런 거는, 그죠? 수행을 하는 자는 결국 고독했을 때 나와 마주치는 모든 상들을 싸그리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수련의 연습인 거죠, 그죠? 데리다의 차영과 같이 끊임없이 넘어가는 거야. 니체와 같이, 짜라투스트라가 설파하는 초인과 같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극복해가고,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은 내가 습관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 다니는 분들, 그래서 귀속돼서 그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아. 이런 영성수련하는 사람들, 그 전통이 개신교에서는 죽어버렸잖아, 대한민국에. 그래서 교회에 의존하게 만드는, 이게 강하잖아. 상당히
배울 게 엄청 많은 거야. 결국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 되고, 부처님의 길을 가더라도 너는 너로서 그 길을 가는 거야. 나는 나로서 예수의 가르침의 길을 따라가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은총의 힘에 의하여 내가 너의 도덕을 따라가게 되면 신이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 성직자를 신과 같이 섬기면은 신이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수준에 그냥 그치는 거야. 임재선님의 이런 말을 이해할 수도 없겠죠, 그죠? 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독하고 홀로 있을 때, 그때에 나를 지배하는 건 생각이에요.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어디를 가든지 생각하게 돼 있어. 모든 좋은 것들을 생각으로 만들어내. 이건 포에르바하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나의 생각으로 예수도 만들고 부처도 만들고 내가 섬기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우상인 거죠, 그죠? 만들어낸 그 상을 죽이라는 거거든. 죽이고 또 넘어가라는 거거든. 창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이거는 부처를 만들어내는 나, 예수의 상을 만들어내는 나, 생각이 만들어내는 그 상. 그러니까 내가 고독할 때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상, 그건 결국 나 자신인 거야, 여러분.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걸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얽매여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우주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 그래서 자유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거.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 내가 만들어 놓은 상에 내가 굴복하게 되는 게 대부분인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도그마가 되고 이게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배울 게 엄청 많죠, 그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불교의 수행자들에게만 속하는 게 아니야. 모든 창조의 길을 가는 자는 고독을 만나게 돼 있어. 창조하는 자의 길에는 언제나 고독이 기다리는데, 이 고독의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부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상들인 거예요. 결국은 가장 무서운 적은 난 거예요.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고독, 방랑, 그 다음에 자기 극복,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건 끊임없이 현존하는 데리다의 차원과 같은 거예요. 현존해서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상을 넘어서는 거거든. 그게 확정돼 버리면 그게 하나의 우상이 돼 버리는, 거기에 고정돼서 얽매여서 해탈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에 대한 상, 그죠? 부처에 대한 상, 예수에 대한 상 다 죽여야 내가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 부처님도 예수님도 복음서와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들을 보면은 너는 너 자신의 길에서 너의 깨달음을 수행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도 동일해.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졌던 십자가를 믿고 울기만 하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한 적이 없어. 나를 따라오되 너는 너의 길을 가라는 거거든. 그죠? 그런데 대부분은 거기에까지 못 가는 거예요. 불교 수행자들은 상당히 이게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여러 번 봤는데, 예도도 이까지 못 가는 거예요, 대부분. 아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상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예수에 대한 상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이러면서 굴복해서 노예 도덕에 빠져서 굴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마조키즘적인 것, 사디즘적인 것,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프로이트도 그런 것들을 갖고 종교의 기원을 설명하지만, 그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 안에는 뭘 만들어서 섬기고 숭배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마음속에 마약과 같이 어떤 쾌락이 찾아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의 어떤 행복감이요, 기쁨인 거예요. 결국은 나를 잡아매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조자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독인데, 모든 예술가들 역시도 결국 고독에서 상을 만들어내. 그죠? 그런데 그 창조하는 자의 고독에서 가장 큰 유혹은 내가 만들어내는 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면 내가 뜰 건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글을 쓰면은 세계가 나를 숭배할 건데, 이런 게 이제 희망이요, 상이 되고, 그죠? 만들고 어느 순간 또 허무해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아니구나,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각각 만나게 되는 엄청난 고비들은 내가 넘어가는 거야. 그죠?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받을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결국은 내가 그것을 극복해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야. 그죠? 남이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노예도덕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은 뭐야? 내가 빌면 신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해준다. 그러나 결국은 보면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은 고독에서 만나게 되는, 내가 생각으로 지어내는 그 많은 상들은 대부분이 우상인 거예요. 여기에 매이게 되면은 나는 더 높은 창조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창조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는 나 자신의 상인 거예요. 내가 고독할 때 만들어내는 상인 거예요. 고독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은 그죠. 그래서 진정으로 수행을 해서 훈련이 된 고독과 난 외로워, 이건 수준이 다른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고독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자들이 어떤 타인이 조금만 동정을 해주면 곧바로 거기에 자기 자신을 바치고 웃으면서 자기를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오히려 내가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우울증에 빠질 것 같고 이럴 때는 오히려 타인의 동정조차도 냉정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야, 그죠? 그래서 고독할 때 인간은 가장 약할 때인 거예요. 또 수련이 덜 된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상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결국 수행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길인 거예요. 자라투스트라의 길인 거예요. 상당히 니체적이야, 그죠? 니체가 불교로부터 뭐 그대로 배운 것 같지는 않고, 일치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은 내가 노여도덕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결국 내가 만들어내는 부처에 대한 상까지도 깨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적은 난 거예요. 가장 큰 적은 내가 만들어내는 가상인 거예요. 이걸 죽이고 극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삶인 거야, 여러분. 이건 글을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예술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들, 시인들, 소설가들, 철학자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나름의 창조의 길을 간다고 하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고독이 뭔지를 아는 자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신체를 갖고 있는 이상 생각하는 자로서 내가 만들어내는 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될 때 자유 속에서 나는 창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은 두 얼굴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강력한 삶의 창조의 에너지를 길어 올리는 토양도 되지만은 그것은 내가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어내서 결국 내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양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독을 도피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사람들.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가장 열망하고 내가 가장 바라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죽일 수 있는 자, 그 자가 진정 자유인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참 오늘날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이런 길을 원하는 자도 많지 않겠지만 결국 내 삶의 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길에서 나를 가장 방해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빛을 보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은
결국 내 생각이 만들어낸 이 가상, 이 가상에 붙잡힌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 건축물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수의 상도, 부처의 상도, 그죠? 결국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끊임없이 죽이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 상이 결국 역사적 부처나 역사적 예수가 삶을 살았던 그 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조금만 비교해봐도 금방 무너지는 하나의 가상인 거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